안녕하세요. 신각중 간사 3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에센에 관련 1차 자료의 후반부는 공동체 가입 절차라든지 공동식사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법정 판결과 추방, 4등급으로 구성된 계급사회와 공동체 프로세스 이런 등등의 어떤 SNF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들을 소개해 줍니다. 더욱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전날 배변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 규정 이런 것들도 눈에 보듯이 아주 대단히 생생하고 또 흥미로워요.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하나 SNF파의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또는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은 에세네파의 멸망을 요세푸스가 다루는데 이것을 요세푸스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그 1차 자료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제2권 137, 138번은 에세네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 이것을 객관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 지원자들은 1년 동안이나 형제 같은 친밀함 없이 지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규정을 가르치면서 작은 손도끼, 그다음에 앞서 말한 바 허리띠, 하얀 겉옷을 지급한다. 훈련 기간 동안 자격이 인정되면 더 엄격한 규율을 접하게 되고 더욱 정결한 성수를 접하도록 허락된다. 그렇지만 아직 공동체의 회합에는 허입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잘 견디고 2년간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 공동체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자, 공동체 가입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네요. 자, 처음 1년 동안은 세 가지 지참물을 준 채 외로운 훈련을 하게 돼요. 자, 외로운 훈련이란 뭐냐면 어떤 그 형제 같은 친밀함 없이 아직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펠로우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친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작은 손도끼 뭐 하는 게요? 악스나리온. 이것은 용변을 처리하는 도구예요. 뭐 이렇게 괭이같이 생긴 건데 손도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걸로 그 뭐랄까요 무릎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그 위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흙을 덮어요. 그다음에 허리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광채를 모욕하지 않도록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 자 이게 SNF하는 남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가리는 일종의 속옷, 언더웨어. 뭐그 글자로면 빤스예요. 그 뭐냐면 남자의 성기는 뭐랄까요? 이것은 드러내면 하나님의 광선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가리라고 속옷을 입으라고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얀 겉옷, 류케인 에스테이타 이것은 뭐랄까요? 몸을 흰 천으로 겉옷으로 가려서 어떤 거룩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SNF파는 어떤 그 제의적 정결, 여호와의 성결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훈련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외롭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성결을 몸으로 그리고 생활 중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년 기간이 어떤 무흠하게 통과되면 이제 두 번째 해 다음 1년으로 더 가는데 더 엄격한 규율을 접하게 된대요. 그리고 더욱 정결한 성수를 접한대요. 자, 정결한 성수를 접근한다. 그러나 공동체 회합은 아직 허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2년 과정, 처음 1년과 다음 1년 아주 완벽하게 다 통과해야 그때 드디어 공동체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제 정회원이 되어서 여호와의 거룩한 어떤 음식 그리고 거룩한 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9번, 40번은 완전한 회원과 공동식사의 맹세입니다. 자, 하지만 공동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맹세를 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을 실천할 것이고 다음은 사람에게 정의를 준수할 것이다. 즉 자이든 타이든 결코 불의를 행치 않을 것, 영원토록 불의한 자를 증오하며 의의 싸움을 싸울 것,
모든 이에게 끝까지 신을 지키되 특히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므로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신의를 지킬 것. 자신이 다스릴 때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 의복으로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지 않을 것.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경건과 첫째는 이 경건과 정의. 하나님께는 경건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정의를 실천하는 건데 이것은 정의를 준수하고 불의를 행치 않고 불의한 자를 증오하며 그와 의로운 싸움을 싸울 것. 여기 불의한 자는 누굴까요? 하스몬 왕조의 어떤 그 왕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직 운영의 중요 사항으로는 권력 가진 자에게 절대적인 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맹세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과 거짓말을 하는 자를 바로 드러낼 것, 도적질하지 않도록 손을 지킬 것과 부정한 이익을 삼가며 순수한 영혼을 지킬 것, 종파의 동료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파의 비밀을 위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 그는 또한 자기가 배운 대로 여러 규정을 전하여 줄 것, 약탈하지 않을 것, 같은 방식으로 종파의 서적들과 천사들의 이름을 엄히 보존할 것 등등등등. 이 같은 맹세로서 그들은 개종자를 얻었다. 자, 완전한 회원으로서 공동 식사에 접근하려면 앞선 부분과 이 부분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엄격한 규정과 윤리고 그리고 어떤 비의성이 있어요. 자, 종파의 동료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파의 비밀을 외부인에게는 발설하지 않을 것. 바로 이런 점에서 비의성, 어떤 그 의미를 뜻을 비밀리에 지킨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가 배운 그대로 규정을 다른 다음 세대에 전하여 줄 것. 어떤 비위의 전수. 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완전한 하나의 그 섹테리언이즘, 그러니까 어떤 종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리새파나 그 사두개파와 달리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그 경계선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점이에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중한죄를 범했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추방된 자들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들은 처음 맹세한 대로 다른 이의 음식을 나눌 수 없다. 잡초나 찌꺼기로 연명하다 굶어 죽는다. 많은 사람이 죽의 경계까지 왔다가 동정심에 다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죽음의 경계까지 갔으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충분히 벌을 주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문법적인 코드는 뭐냐면 추방이란 거룩한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음식 그러니까 1QSA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쿰난 동굴에서 나온 공동체 규율서에서도 그 각종 범죄를 다 다루는데 형량이 가벼우면 음식을 조금 줄여요. 형량이 무거우면 아주 많이 줄여요. 그리고 정말 추방의 가장 중범죄는 추방인데 이것은 거룩한 음식, 거룩한 식탁 교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형벌, 그 추방은 음식을 가지고 그 뭘까요? 판결한다는 점을 아주 흥미롭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판결입니다. 그들은 재판에 신중하고 공정하다. 최소한 100명이 되지 않으면 판결하지 않고 한 번 내려진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의 대상이므로 그를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는데 9이 침묵을 원하면 나머지 1명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사람들 한가운데 또는 그 오른쪽에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규율이 엄격할수록 범법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판결은 단 한 번만 한대요. 그 번복되지 않는데요. 공동체의 재판은 하늘의 판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독은 사형이고 침 뱉는 것도 모욕이에요. 근데 여기 율법을 전수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lawgiver, Torah giver. 자, 이것은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저희 그 에센의 공동체를 창설한 사람일 거예요. 쿰난 사본, 사회 사본에서 그는 T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교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아마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후예였고 그리고 사도 계열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의 대상이므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죠. 그를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아주 무거운 그런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이게 어떤 하나의 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침 뱉는 것도 모욕이고 사람들 한가운데 침 뱉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오른쪽에 침 뱉는 것, 사람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어떤 거룩한 공간이고 그 오른쪽도 다 어떤 신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명이 모였는데 자 10명이 모이면 쿰나네 또는 에세네파의 기본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금기와 용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제7일에 일하지 않는 규정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불을 피우지 않기 위해 전날의 음식을 준비한다. 이것은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릇을 옮기거나 용변을 보러 나가는 일로 삼간다. 다른 날의 용변을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전날의 용변을 봐야 해요. 물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 손도끼로 발 깊이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광선, 하나님의 광채를 범하지 않도록 겉옷으로 몸을 두른 후 여육의 허리띠 같은 거죠. 그 위에 앉는다.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파낸 흙을 구덩이에 다시 덮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더욱 의진 곳을 찾아서 택한다. 비록 배설이 생리적인 현상일지라도 배설 후에는 반드시 씻는다. 배설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자, 제7일 안식일의 준비에 관한 거예요. 손도끼로 그 배설을 할 때는 손도끼로 발 깊이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몸을 둘러서 어떤 그 여호와의 어떤 광선, 여호와의 광채를 가리지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성기를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SNF는 이렇게 정결과 부정, 몸과 환경 및 생활의 성결을 매우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4등급 계급사회. 그들은 훈련 기간에 따라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보다 낮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접촉하기라도 하면 마치 외부인과 접촉한 것처럼 목욕을 해야만 했다. 여기가 마치 요게 딱 무엇과 같으냐면 인도의 카스 제도하고 똑같아요. 브라만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과 만나면 접촉을 하면 그 아랫사람의 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해결을 해야만 되죠. 자, SN의 공동체는 훈련에 따른 계급 구성, 훈련에 따라 4계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더 높았고요. 자, 계급에 따른 공동체 유지, 공동체의 정체성,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면 계급이 높으면 여호와의 성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과 그러니까 아래의 등급, 아래의 계급 사람과 만나기로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떤 거룩성이 훼손돼요. 이럴 때는 이 목욕의 예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제사, 정결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자, SNF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제사를 드려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욕, 거룩한 목욕, 정결례로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없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종교 제도라고 보아야 하겠죠. 자, 죽음보다 강한 그 무엇. 그들은 장수하고 보통 100세를 넘긴다. 내 보기에 그것은 그들 삶의 단순성과 규칙성 때문이다. 그들은 위험에 대하여 그리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고통을 의지로 이겨내어 죽음이라도 가치로운 죽음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긴다. 로마와의 전쟁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검증하였다.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관절을 어겼나가는 심한 고문, 뒤틀기, 화형, 숱한 구타 등 모든 고문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이를 모독하거나 금지된 율법을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결코 애원하거나 눈물 보이지 않았으며 굴복하지도 않았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웃었고 오히려 고문한 자들을 비웃었다. 그리고는 기꺼이 생명을 내주었다. 이후에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냥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소개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고통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로마와의 전쟁, 기꺼이 생명을 내줬다. 자, 요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와의 전쟁, 유대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AD 66년인가부터 시작돼서 70년에 끝난. 이것은 바로 유대 전쟁은 에세네파의 종식, 에세네파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한두 줄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단순성과 규칙성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굉장히 어떤 덕스러움을 쌓게 했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을 의지로 이겨내어 죽음이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게 하였고 이 에스네파의 멸망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와의 전쟁, 유대 전쟁이 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검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초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결국 에스네파의 멸망이에요. 근데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본문 읽고 확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자, 애초에 에스네파가 생겨난 것은 누구와의 갈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그 왕가, 쉽게 얘기하면 시몬, 요나단, 시몬, 힐카누스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그들은 본인이 사독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제사장의 어떤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던 사독 계열의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쿰난 공동체와 에스네파를 만들어 놨잖아요. 애초의 갈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와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유대 전쟁 때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 사회 전체를 다 초토화시켰고 그것 때문에 에스네파가 끝장이 났으니까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의 믿음. 계속해서 에스네파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육체가 썩고 또 육체를 이루는 요소들도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영혼 불멸이고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선 에테르로부터 나온 영혼은 자연적인 마법의 힘으로 이 땅에 끌어내려져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육체의 매임에서 벗어나면 마치 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양 기뻐하고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헬라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여 그들은 선한 영혼은 눈과 비나 더위도 없고 대양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온화함을 감싸고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되며 천하고 악한 영혼은 거기서 쫓겨나와도 컴컴하고 폭풍과 몰아치는 지하 감독에서 영원히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굉장히 지금 요세푸스가 에스네파의 멸망을 지금 돌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테르란 뭐냐면 하늘의 정기. 어떤 그러니까 하늘이면서 하늘의 신비로운 정기예요. 고대인들은 달 윗부분의 하늘이 공기 대신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고, 그 영혼은 거기서부터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불멸의 믿음은 죽음과 관련했어요. 여기 그 영혼 불멸.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에스네파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앞선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스네파가 멸망한 것, 그것과 이어서 읽으라라는 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의 운명, 에스네파의 멸망을 요세푸스는 개인 운명으로 치환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에스네파는 멸망했지만 에스네인들은 하늘에서 아주 뭐랄까 이렇게 막 정말 좋은 데서 그렇게 잘 안식하고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 헬라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세푸스의 해석입니다. 자, 영혼에 대한 에세네파의 신학. 헬라인들은 내 생각에 동일한 관념을 지니고 있다. 영웅 신이라 부르는 용맹한 자들은 신들의 섬에서 산다.
반면에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하데스 저 아래 불경한 자들의 땅에 거한다. 그것은 실화론자들의 말대로 시지푸스, 판탈루스, 익시온, 티티우스 같은 이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첫째 의도는 영혼 불멸 사상을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덕을 추구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이는 사후의 보상을 기대하고 살아생전 더욱 선을 행하지만, 악한 자는 비록 이 생에서는 혹시 악행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후엔 끝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의 악행을 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에스네파의 신학적인 입장이다. 일단 그러한 철학을 맛본 사람은 모두 그 매력에 빠진다. 자, 역시 에스네파의 멸망과 관련된 요세푸스의 어떤 개인주의적 해석입니다. 자, 신들의 섬과 하데스. 선한 사람은 신들의 섬에 살고 죽어서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그 배후에는 영혼 불멸의 신앙과 지상의 삶을 어떤 논리적인 연속성으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자, 여기 헬라인들은 헬레니즘 사유, 이것은 에세레파가 그랬던 건가요? 요세푸스가 그랬던 건가요? 아마 둘 다였겠죠? 예언의 은사. 그들 가운데는 미래 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여러 형태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의 교훈들을 잘 익혀온 자들이다. 간혹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예언은 대부분 맞았다. 예외적인 혼인. 사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제2권 160번, 161번은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대단히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제 실력으로는 에세레파 내에 다른 생활 방식이나 전통 규칙 등은 다 같지만 결혼에 대한 시각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종족의 보존이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의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그렇게 결혼을 피하면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죽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아내를 맞을 때 3년의 시험 기간을 둔다. 그 기간 동안 3차례의 정결 예식으로 다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혼인한다. 그들은 임신 중에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로써 혼인의 목적이 쾌락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데 있음을 증명한다. 목욕을 할 때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허리띠를 두른다. 이것이 그들의 규율이다. 아, 그 뭐랄까요? 이게 예외적으로 혼인이 허용이 되었을까요? 물론 SNF파는 여기저기 흐트러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은 성적 쾌락이 아닌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3년의 시험과 3차례의 정결 예식이 있다고 하나요? 그리고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허리띠를 띠은 채로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사본으로 이것이 증명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오케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